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거 열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중심으로 오늘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보 열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야곱의 마지막 길, 이스라엘의 마지막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복에 대하여 열심을 다한 믿음의 조상이 있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복을 내가 받을까?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정에 태어났다. 가장 좋은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175세에 세상을 떠나니까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6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175세, 60세 나머지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175세 때 아들이 60세, 75세.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65세, 그리고 75세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지금 쌍둥이가 15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들, 이 자손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간사하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에게 태중에부터 쌍둥이로 이 자가 큰 자보다 강하리라. 적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하리라.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고 태중에 놓는데 두 민족이 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보다 적은 자가 크게 되는 것, 강하게 되고 또 큰 자가 적은 섬기게 되는 그런 장래의 일을 주셨어요. 그럼 누구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 안에서 가나안 땅의 생활을 봐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이 쌍둥이 중에 누가 신앙교육을 받았을까요? 누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스라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에 대해 배웠을까요? 적은 놈이요. 쌍둥이 중에 야곱이요.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배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의 조상되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에요. 반대로
쌍둥이 아들 에서는요 불고 막 혈기도 왕성하고 털도 많이 나고 이 아이는 뭐 집에 있는 게 영 답답한가 봐요. 아버지 나 답답해요.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남자적으로 막 말을 또 타고 뭐 다니고 또 동물도 잡고 아주 막 용맹스러운 울긋불긋하고 아주 남자다운 아들이 바로 에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꽝. 그럼 누가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태중에부터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적은 자에게 형이 먼저 나왔는데 그 아이 이름을 에서, 뒤에 형의 발꿈치를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다. 간사히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 이름이 야곱. 자, 이런 삶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이 사냥을 하고 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동생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집 입구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붉은 죽을 끓여요. 얼마나 맛있겠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는데 집 입구에서 동생이 맛있는 죽을 붉은 죽을 끓이니까 동생 그 나 죽 한 그릇 주라. 근데 넌 다 배고프다. 좀 좋겠다. 형님 그냥 맨몸으로 안 돼요. 그럼 뭐 할까? 장자의 몸을 팔아요. 그래요? 알았어. 장자 팔게. 붉은 죽 한 쪽 줘. 한 그릇만 줬겠어요? 이 야곱이가 형에게? 그 끓은 것을 형님이 드시고 만큼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뭐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헌시상처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아니요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 형의 장자의 명분은 내가 사토 얼마나 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아버지의 뒤를 열 족장이 되려고 종자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을 형에게 먹이고 바꿨어요. 그러나서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지고 이삭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형을 불러요. 에서야 내가 나이도 많고 한데 너 진미를 가지고 와라. 내가 마음껏 내 복 빌어주마. 아버지와 아들 에서가 만났는데 누가 들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아들을 불러. 야곱아 빨리 와봐. 어머니 왜요? 너 아버지가 오늘 너 형에게 복을 다 빌어준대. 왜? 그래 너가 오늘 대신 너 복 받아라. 예 어머니 내가 형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형하고 내 몸도 다른데요. 나는 민둥하고 형은 털보고 붉고 털도 있고 목에나 손에 막 털이 많은데요. 걱정 마. 내가 제일 좀 옷으로 애써 옷을 입혀주고 향기를 불러주고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옷으로 내가 목하고 또 손에 다 내가 할게. 어머니 큰일 나요. 아버지를 속였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 저주는 내가 받고 축복은 네 받아라. 리브가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러는데 낭패가 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 진미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막 어떻게 써요? 에서를 가정에서 들어간 야곱의 마음이 쿵탕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그런 위기가 모였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아버지에게 짐승을 잡으러 갔는데 짐승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잡았다는 거짓말 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아들로 갈려가려고 그런 모험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긴가민가 요 와보라 아들 와보라. 목을 만져보고 팔을 만져보니까 덩덩덩 털이 있거든요. 이상하네. 목살이 난 야곱인데 목을 만져보니까 에서네.
이삭이 긴가민가 하면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성경에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은 믿음이 약할 때,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때 이 시력이 약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동생이지, 음성은 동생의 음성이고 몸하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입 맞추고 껴안고 하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또한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만민이 너 이름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복을 주는 자이, 너를 축복하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은 복을 아들에게 그대로 다 부어줘요.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자손의 복을 다 불러주고 다 축복을 빌어주니까 그제서야 사냥해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축복을 다 받고 나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안성맞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얼마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맞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나 주시겠다. 에서는 하나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가서 들에 가서 저 짐승 잡고 사냥하고 놀고 뭐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아요. 믿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 오늘 핵심은 믿음과 약속이에요. 믿음과 약속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보세요.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막둥이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형이 다 가지고 가야 될 복이 있잖아요. 받아야 할 복인데 낚아 챈 거예요. 야곱이가.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에서가 들어가요. 내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야, 내가 복을 다 빌어줬는데 지금 들어왔다가 나간 아들에게 내가 에서에게 다 복을 빌어줬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장장 에서예요. 내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이삭이 말합니다. 너 아들이, 너 동생이 교환해서, 간교해서 나를 속여서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동생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을 말로 하고 분을 막 품으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리브가가 보고는요, 안 되겠다. 같은 날 큰아들 저들은 다 죽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야곱을 급히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 한 며칠만 가 있다가 외삼촌 집 가 있다가 너 형 마음이 수그러들거든. 내가 그래 부를게. 그렇게 가라 하고 보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는 아버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버려요. 다시 못 돌아오면 20년 가요. 그거 갔다가 20년이 걸려요. 어머니 장례식에 왔을까요? 못 왔을 거예요. 그 관한 땅에서 바단 아우르 가는 길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섭겠어요. 도둑들도 있고 또 밤에 그런 무서운 그런 짐승들도 있고 얼마나 떨었어요. 가다가로라는 루스라는 것이 베델인데요. 거기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자기 자는 곳에 연결되어서 하늘 위에서 천사들이 와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기가 하늘이고 하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취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안 땅으로 안전히 돌아오거든 이 땅을,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정했어.
그리고 내가 얻은 곳에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께 내가 바다담에 가서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내 4명, 아들 11, 딸 하나 12, 하나님께서 요셉이 태어나니까요, 사람 아내 레아, 라헬, 실바, 빌라, 그 중에서 레아를 아니고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이가 7년을 하루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반하고 외삼촌하고 계약하기를 결혼을 먼저 하고 7년을 종살이 해라 우리 가정에.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어. 종살이 했다. 그 다음 나머지 7년 14년 나머지 6년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 재산을 얻는데 그 마침표가 뭐냐면 라헬이 아들을 낳을 때에 요셉을 낳았거든요. 그때서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일어나서 밤에 야경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히위 족속 세겜에 가서 거기서 11아들, 그다음에 딸 디나도 오빠들도 갔는데 그게 족장되는 세겜의 아들 하모니 아이를 강간해버리고, 그리고 우리하고 통혼하자. 말이 됩니까? 자기가 성폭행해놓고는 결혼하자, 우리하고 서로 교례하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 레위, 친오빠들이 아니요 아버지, 자기들이 가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런 조건으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통혼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하몰과 세겜 족속들에게 가서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해요. 제일 고통스러울 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핏빛을 이 가나안 땅에 내었다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서 이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에블랏, 지금의 베들레헴 그 인치에서 아이들을 낳고 난산에서 거기서 라헬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12아들과 딸 디나까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어요. 잘 정착했는데 바담 아람에 돌아온 지 17년 때 되는 요셉이가 17살 때에 낭패가 나옵니다. 요셉은요, 형님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일러 바쳐요. 형님들하고는 트러블이 있어요. 피스가 평화가 아니고 형님들에게는 어느 저런 봐, 아버지에게 둬서 우리 아버지 끝나겠구나, 아버지에게 우리 양들 큰일 났구나. 계속해서 형님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요셉이가 너그럽지 못하고 항상 가서 아버지에게만 잘 보이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 라헬의 첫째 아들은 장자니까 서를 따지면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그래, 우리 요셉이 최고야.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이건 장자의 옷이랍니다. 맏아들의 옷을 입혀서 귀하고 또 아이를 챙겨주고 옷을 입혀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가요 꿈을 꿨는데 이렇게 11별, 또 12단, 그리고 한 단, 그런 볕단 꿈을 통해서 또 별을 통한 꿈을 통해서 앞으로 장착될 일을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형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11단이 자기 요셉에게 절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해와 다른 부모님이고 나머지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 이놈 봐라.
내가 우리의 주인이 될 거냐 이놈아. 아유 기분 나빠. 짜증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형님들. 이것이 계속 이어가다가 17년째 되는 행위예요. 초장이 없어서 도담으로 내려갔어요 형님들. 빼고 베다민하고 요셉은 집에 있고 형님들이 다 간 거예요. 목축업을 한 거예요. 내려갔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 가봐라. 음식을 채워가지고 도담에 갔는데 다른 데로 갔다 해야지. 그래서 동생은 형님들을 만나는 것 아버지의 신부를 만나는 것 너무나 기뻐서 막 형님들에게 그곳에 가서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잘 계셨지요? 그래서 막 기쁘고 막 소리 지르고 형님들에게 아버지의 이 주신 것을 전달하러 갔는데 웬걸 유다를 비롯한 형님들이 저는 꿈쟁이가 오는구나. 우리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물어는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불가하는 건데 이제 종이 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10형제들이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옷을 하나 주었는데 짐승이 찢긴 옷을 가져왔는데 이게 누구 옷인지 모르겠습니다. 뭐요? 요셉의 옷이요. 10형제가 아버지를 속이면서 동생을 애굽에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거짓말, 자기들이 죽여놓고 팔아놓고는 이렇게 이걸 얻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파란만장 삶을 13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이 근 20년이 가까운 세월이거든요. 17세에 나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들이 되고 또 풍년을 7년 동안 잘 다스려서 37세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130세요. 지금 야곱이가 130세 아들을 만났는데 긴가민가 아니야. 우리 아들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살아있어. 아버지 요셉 유다와 시몬과 그 여기서 비를 팔았던 형들이 가나안 땅에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났을 때 쌀을 사러 왔는데 거기서 형제의 상봉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는 쌀을 주고 금전을 같이 넣어주고 두 번째로는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리본, 시몬, 유다 이런 형들을 잡아놓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석방하지 않고 쌀도 양식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갔어요. 유다가 잡아놓고 볼모로 잡혀있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로 갔어요. 살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또 살을 걸어 가야 되잖아요. 그 여정이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130세의 아들을 만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았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볕단 꿈을 통해서 또 별, 해와 달, 별 꿈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님들이요 애굽에 쌀을 사러 왔는데 그 꿈대로 야곱에게 저 야곱의 아들 이 10형제가 다 엎드려서 주라고 말해요. 주여 우리는 한 부모의 아들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한동안 쌀이 없어 쌀을 사러 왔습니다. 아니 너는 스파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합니다. 그래요? 그걸 시험해 봤는데요. 베냐민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을 식사하는 된거로 자기 방에 가서 막 울어요. 우리 형님들 옛날 형님이 아니구나. 변화받은 형님들이구나 하고 울고 나서는 이제 베냐민하고 순서대로 1번 루벤 2번 그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쭉 14명이죠. 12명 13명 11명 순서대로 딱 자리에 앉혀놓고 베냐민에 가서 더블로 음식을 막 더 많이 듬뿍 줘버려요.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순서를 아니까 장르 유서를 아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선포하는 거야. 형님들, 내가 여러분들이 팔았던 막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울고 막 이렇게. 이 소문이 또 왕궁에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겁니다. 이걸 보내요. 마차를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서 이렇게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가 아버지를 모십니다. 뭐야? 우리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 마차를 보세요. 이 상품을 보세요. 아버지를 모시러 보낸 마차입니다. 요셉이가 보냈습니다. 그냥 갔을까요? 야곱이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가나안 땅 내가 떠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만 계신다 하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이에요. 하나님, 내려가라.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리라. 그 마차를 타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0은 다른 게 아니고 12명의 아들들, 가정 식구들, 손자들, 그 며느리들, 이게 70명이라고. 70명. 70명이 애굽에 내려간데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못했어요. 국경지대예요. 아차하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49장 29절 이하 오늘 14절까지 내용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가 두 아들들,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비는데요, 오른손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에브라임 머리에 얹었습니다. 왼손을 들어서 큰아들에게, 큰손자에게 이렇게 어금 맡겨서 축복해 줍니다. 아버지, 잘못됐어요. 오른손에 이게 므낫세요. 내가 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뭐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2배로 받았어요. 영적으로 2배로 받는 복은 장자. 무슨 장자? 영적인 장자. 믿음의 장자. 르벤은 파문됐고요. 장자에서 파문되고,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갑니다. 이 땅의 장자. 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준다 아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약하고 부족하고 눈이 안 좋아도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는데 막벨라 굴에 대한 역사가 여기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가 147세 되니까 손자들을 축복하고 12아들들이 다 복을 빌어줘. 그럼 하는 말이, 내가 고향에 가야 된다. 요셉아, 나를 아버지가 묶여있는 막벨라 굴로 나를 거기에 모셨다고. 내 성향으로 내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나를 장사 지내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용이에요. 49장에 보면 40일 동안 미라로, 야곱을 미라로 뇌를 뚫어서 다 끄집어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방부 처리를 다 하게 40일 정성을 다해서 40일 동안 향을 넣고 해서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요 70일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곡을 했다는 거. 최고의 장사를 아버지께 요셉이가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국장이었다는 거예요. 왜 국장인지 아시죠? 거기에 온 주문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왕의 신하들, 애굽 바로왕의 원로들, 애굽 사람들의 원로들, 그 다음에 야곱 집의 자녀들, 그 다음에 요셉 집의 자녀들,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과 12지파 식구들과 요셉 식구들이 장례에 다 참여했다는 거. 애굽에서 70일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곡을 했다는 거, 국상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장례식이구나. 총리의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로 왕의 신하들도 왔고 바로 왕의 왕궁에 그 원로들도 왔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식구들도 왔고 요셉 집의 식구들도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를 하는데 바로가 아이고 좀 불안하거든요. 요셉아 불러요. 사레야 빠레야 일로 와봐. 또 가나안 땅 가면 또 거기 정착할 거냐? 안 된다. 너 돌아와야 된다. 애굽에 꼭 필요해? 예, 제가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애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허락을 받고 내려간 거. 안 보내준다니까요. 얼마나 신임했던지 바로가. 그래서 국상에 가는데요. 이 마차와 이제 조문객들 가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 미츠라임이다. 애굽 사람들의 통곡하는 것이구나. 가나안 땅에도 이것이 막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아벨은 소리 부르짖다. 그다음에 미츠라임은 애굽 사람들의 성경의 그 족속 이름이 미츠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곡소리, 통곡소리 그 말이에요. 아벨 통곡 이 말이거든요. 아담의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아벨 미츠라임 그 말. 거기 가서도 7일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했다. 곡을 했다는 거예요. 7 하나님의 수 만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장례를 애굽에서 치르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막벨라고 해서 장사를 아주 정중하게 근엄하게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은 단글 말을 하잖아요. 막벨라 굴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리브가가 거기에 묻혔다. 나를 거기에 묻어다오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주신 헤브론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의 공동 묘지고 무덤입니다. 거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가 이스라엘의 부부가 막벨라 굴의 가족 묘지에 다 안장되었다.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살고 뭐 애굽에 내려가고 바다람에 가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403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는 전주곡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주곡이.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고 야곱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마지막 애굽에 살다가 묻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부모님이 계신 곳 막벨라굴에 장사됐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 자손으로서 아버지의 유지, 아버지가 남겼던 하나님으로 받은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산 믿음과 소망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곱의 마지막 길, 믿음의 길,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란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가나안 땅 막벨라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붙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대, 이 현대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소망, 믿음과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를 섬길 때 괴로운